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예,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직하는 과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오늘은 그 본문만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아의 아들 야소부함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엘 사람 사못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헤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함께 읽습니다.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선포되는 또 계속해서 우리 강해로 진행되는 역대기의 말씀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길 바라고 그로 인해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문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문지기로 이 땅에서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역대기는 주전 530년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재건해야 했던 1차 독자라고 부르는데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아주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기는 아주 의도적으로 다윗 왕이 말년에 행했던 성전 건축 준비와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를 조직하고 정비하는 일에 다윗이 온 힘을 기울인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역대기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써야 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첫째는 먼저 그들에게 강조하며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라는 것. 성전과 예배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어서 잘하고 있는가?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야말로 교회 공동체와 나와의 관계, 또 예배와 나와의 관계야말로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역대기는 다윗이 말년에 행한 일 가운데 성전 건축을 준비한 일과 그 건축될 성전 안에서 드려질 예배를 조직하며 재정비한 일을 통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힘쓰고 애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곧 성전과 예배다. 왜? 이것이 곧 누구와의 관계를 가늠하는 기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대기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상 22장부터 다윗이 레위자손과 제사장들을 24개의 반열로 조직하고 또 그 가운데 레위자손 중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킬 문지기들을 조직하며 종교적인 조직을 재정비한 일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역대상 말미인 오늘 본문에 와서야 비로소 다윗이 이스라엘을 지키도록 조직하게 된 군대 조직을 세운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는 아주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들에게 너희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 다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너희들이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야 하면서 다윗의 말년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뭐에 마음을 두었다고요? 성전과 예배. 그게 곧 누구와의 관계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여러분, 이렇게 역대기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재정비하고 조직한 이야기를 쭉 길게 먼저 설명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야, 역대상 말미에 와서야 이스라엘을 지킬 국방, 군대를 조직한 이야기를 저 뒤에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뭐가 세워지는 게 유익할까요? 효과적일까요? 당연 군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역대기가 쓰여질 이맘때에 보내진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스가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그보다 앞서 보내진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1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몇천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와봤는데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70여 년 전에 이미 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불탄 그 잔재만 있고 도대체 뭘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니 성전을 짓는 일도 중요한데 아니 성전 짓는 중에 아니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또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순서가 성벽을 먼저 짓고 성벽 안에 성전을 짓는 게 순서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눈이 너희의 성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든든하고 견고한 성벽,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성벽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에 기겁했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왔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성벽을 보니까 하늘에 닿았다 그러잖아요. 성벽 보고 쫄은 거거든요. 성벽 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원망했던 거거든요. 물론 그 안에 거인들이 살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군대를 조직하는 일을 다윗이 나중에 했다는 거예요. 성전과 예배를 조직하는 일부터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했느냐, 오늘 보니까 군대를 조직한 일을 나중에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균형 있고 신실한 믿음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부터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매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이렇게 1절이 시작되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의 군대를 12개의 반으로 조직했고 한 개의 반에 24,000명씩의 병력을 배치해 가지고 1년이 12달이면 한 달씩 24,000명의 병력이 온 이스라엘의 국방을 담당하도록 로테이션으로 조직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오늘날은 상비군이잖아요. 아예 그냥 2년 몇 개월 동안 군대에 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 20세 이상의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24,000명씩 12반을 나누어 가지고 한 달씩 돌아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국방의 의미를. 그러니까 11달은 뭐 했을까요? 집에서 일상을 보낸 거, 일하면서 가정을 돌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비군 개념이죠. 한 달간만 이스라엘을 지키면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고 역사를 조금 아는 분들이라면 이게 엄청난 모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더욱이나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인 이 다윗이 살았던 고대 시대에 군대를 이런 방식으로 조직하는 일은 매우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강대국은 뭐가 기반이 되는 나라예요? 군사력이잖아요. 그렇죠? 경제력과 군사력은 곧 강대국을 의미해요. 그런 점에서 군대 조직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24,000명씩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다윗의 조직 방법은 뭔가 상식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상식에는 24,000명씩 매달마다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들을 다 모으면 28만 8천의 병력이 되거든요. 그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군 생활을 하면서 지금처럼 돌아가게 하면 그게 더 나라를 지키는데 힘이 있고 다른 나라들도 함부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희한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12달 중에 한 달만 나라를 지키도록 하는, 이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죠. 하지만 역대기는 이처럼 다윗이 군사력을 의지하기보다 이스라엘의 방패와 힘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군대를 조직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말하잖아요. 다다익선이라고. 군사력도 마찬가지죠. 무기가 좋고 군인이 많으면 힘이 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사사 시대에 기드온 이야기 기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몇 명만 남겨요? 300용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찌질이 300만 남았어요. 결국에는 찌질이 300,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용사가 아니에요. 많은 군대 중에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 돌려보내라. 또 남았어요. 야, 이것도 많다 돌려보내라. 몇 명이 남을 때까지? 300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 용사 300만 남긴 게 아니고요, 찌질이 300만 남겨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게 하실 때 이스라엘이 뭘 고백하도록, 우리의 승리는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아말렉과의 전쟁 기억하십니까? 신의 산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만나서 그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갈 만한 군인들과 함께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잘 싸워서 군사력에 의해 승리한 싸움이 아니라 한 면을 다시 보여주는데,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사를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대대로 외워 들려주라라는 말씀도 출애굽기 17장의 이 전쟁 끝 말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는 전쟁이 군사력이 아닌 여호와께 달려 있음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또 조직하고 기획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기획하고 계획하며 조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기획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대로 행하십니까? 다윗이 군대를 조직하며 행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과 질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 사업들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길, 의지하는 방법을 택하여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뭐가 먼저인지 세상은 항상 말해요. 성벽이 먼저지, 돈이 먼저지, 백이 먼저지, 이런 얘기를 항상 세상은 우리에게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벽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교회와의 관계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서 세상에서 이기고 짐이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난 뒤에 군대를 조직하는데 그것도 힘을 다 모으는 게 아니라 24,000명씩 12달을 돌아가면서, 왜? 어차피 이스라엘은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그랬다고 또 난 내 삶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멋대로 사는 거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최선만으로 우리 인생이 어디 사라집니까? 그러면 열심히 노력한 대로 어디 다 얻어지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돕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심은 것조차도 다 거두지 못해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전하게 온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다 아마 신하들 중에 그런 신하가 없었겠어요? 믿음 없는 왕이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웃나라 암몬과 모압은 지금 군사력을 돈 주고 사가지고 지금 늘리고 있는데 한 달씩 돌아간다니요. 이거 전쟁하면 100번 질 겁니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없겠냐고요. 있었을 거라니까요. 다윗이 안 흔들렸다니까요. 이스라엘은 누가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2절부터는 이렇게 매달 24,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국방을 책임지게 될 12명의 지휘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설교는 어디 가서 들어보기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이 지휘관들의 이름 안 읽히면 평생 안 읽어. 여러분 한번 봅시다. 2절입니다. 첫째 달, 12달로 나눈 거예요. 이 지휘관들에게는 24,000명의 병력을 붙여주는 거죠, 다윗이. 첫째 달 지휘관이 누군지 보세요.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누구요?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야소부암은 여러분, 베레스 자손이라는 말은 유다 지파에 속한 자손입니다.
유다 지파 베레스의 자손으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야소보암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12달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딸 2만 4천 명의 병력을 맡겼던 지휘관이었던 야소보암에 대한 행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미 우리가 사실 봤는데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역대상 11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 보시고 야소보암이라는 지휘관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한번 천천히 봅시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11절이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여기 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집안의 다른 이름을 설명한 것 같아요.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몇 명을 죽였고,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렇게 12달 중에 첫 번째 달 2만 4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지킬 야소보암이라는 지휘관은 다윗의 수하에 있던 30명의 용장들 위에 3명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창을 들고 한 번에 몇 명의 적군을 죽일 만큼 용장이에요? 300명, 여러분, 300명. 놀라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첫째 딸 이스라엘을 방비하도록 2만 4천 명의 병력을 맡긴 거예요. 자, 둘째 딸로 넘어갑시다. 4절입니다. 둘째 딸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 곧 부지휘관이라는 말이에요. 주장이라는 말은 부지휘관이 되었으니 그 반에 역시 2만 4천 명이 배치됩니다. 여러분, 첫째 딸 반장인 야소보암만 용장이 아니라요, 둘째 딸 반장, 곧 지휘관을 맡은 도데라고 나와 있는데,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약간 비슷하게 다윗의 용장들을 설명하고 있는 사무엘하 23장으로 가보면 도데라는 사람 이름보다는 도데 아들 이름이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아마도 도데의 아들보다 여기서는 아버지 이름을 놨는데 성경을 보면 도데의 아들이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사람인데 그가 어떤 행적을 남겼느냐, 역시 사무엘하 23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 보시고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데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누구요? 엘르아살이 지휘관인데 다윗,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곧 여기선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이 나가서, 시작,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르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둘째 딸 군대를 이끌 지휘관이었던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은 칼자루에 손이 붓기까지, 적군들과 싸울 때 여러분 손으로 얼마나 칼자루를 줬는데 이게 손이 안 펴졌다는 거예요. 적군을 죽이는데.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용장이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봐서는 그냥 몰라요. 앞뒤의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왜 한 달씩 로테이션으로 병력을 돌렸는지도 알겠어요. 이 사람들은 일당 만이 아니라 일당 10만 100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다윗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난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이미 충성을 검증으로 보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 병력으로 돌려 지휘관으로 세워서 나라를 아주 효과적으로, 머리만 쓴 게 아니죠, 믿음이 전제된, 아주 놀라워요. 여러분, 흔히 믿음 좋은 사람 하면 머리가 좀 바보 같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하란 말을 하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아주 지략가예요. 그런데 그 지략이 사람의 셈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지략과 지혜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5절 보세요. 이제 셋째 딸로 넘어가죠. 셋째 딸 군대 지휘관은
앞선 지휘관들과는 좀 출신 성분이 다르네요. 레위 자손 중에 군 지휘관이 세워졌어요. 누구예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분하야라는 사람이 셋째 딸 24,000의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지켜낸 지휘관이에요. 그에게도 24,000명이 병력이 배치됐죠. 그리고 6절에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하나요. 앞선 지휘관들은 30명 위에 있는 3명의 용장 중에 하나였지만 분하야는 그 아래 사람 30명의 용사들 중에 들어가는 용사였어요. 자, 그리고 그의 반 중에 곧 24,000명의 병력 중에는 그의 아들 암미사벳도 있었다고 밝히죠. 아마도 이 암미사벳이 분하야의 부지휘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보시고 열왕기상 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행적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여기 나오네요. 누구요? 분하야와, 더 읽어볼게요.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도대체가 그냥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이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주고자 했을 때 자기 동생에게 왕권이 돌아가는 것에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고자 했을 때 누구는 빠졌다는 거예요? 다윗의 군 지휘관이었던 분하야가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후에, 이때는 아니지만 다윗이 그렇게 오른팔처럼 믿었던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은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왕이 될 때 다윗을 반역합니다. 왜? 이미 늙었어. 이제 다윗이 이빨 빠진 호랑이였단 말이에요. 사실 분하야는 이때 갈아탔어야 맞아요. 출세길은 아도니아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분하야가. 그런데 조금 아까 읽어봤잖아요. 제사장 사독과 신실한 편, 곧 하나님이 왕을 솔로몬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 편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하야가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로 보면 잘못되면, 반역이 성공하면 이 사람들 다 모가집니다. 그런데 분하야는 출세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에게 있으니 솔로몬 편에 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아도니아가 반역이 한번 실패하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솔로몬에게 은근슬쩍 접근해가지고 계속 왕권을 호시탐탐 노려요. 그러자 결국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결정을 내립니다. 형을 죽여야 되겠구나. 왜? 계속 반역을 하려고 하니까. 이때 이 솔로몬의 명령을 받아 아도니아를 죽인 사람이 누구인가 앞에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 보고 열왕기상 2장 25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어떻게 해요? 죽였더라.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분하야는 이후에 다윗을 저주했던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도 다윗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기거든요. 저 시므이는 기회주의자니까 꼭 죽여라. 이 유언대로 분하야가 또 앞에 보시고 열왕기상 2장 46절도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분하야라는 사람은요, 왕에게 아주 충정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도 제거하고 다윗이 도망갈 때 뒤에서 돌 던지며 저주했던, 그래서 죽기 전에 저 시므이라는 놈은 내 아들 솔로몬이 통치할 때 절대 곁에 있으면 안 되니까 저놈 제거해야 된다 하고 다윗이 죽었거든요. 그 유언을 성취한 당사자가 바로 솔로몬의 명령을 받은 분하야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라 제사장 아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아들이요. 그런데 싸움도 잘하는 거예요. 신앙도 좋고 용맹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 아주 은밀한 일이에요. 왕이 어떤 일을 할 때 저놈 제거해야 된다, 정적이다, 이거 새나가면요 반역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잘못 갈아타면 이 왕이 죽기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분하야는 이 왕의 오른팔 역할을 아주 신실한 편에서 잘 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이와 같이 분하야 같은 충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넷째 딸 보세요. 7절입니다. 넷째 딸 지휘관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 나오죠.
그 다음은 곧 그의 부주의가는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 그에게도 2만 4천 명의 병력이 배치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장을 보면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의 행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은 좀 내용이 기니까 제가 설명으로 드릴게요. 이 넷째 딸 이스라엘을 방비할 지휘관이었던 아사엘은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의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압 집안은 다윗의 고모의 아들들인데 용장 집안이에요. 그래서 마지였던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했고요. 물론 막내 동생이었던 아사엘도 아주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사엘은 어떤 장점을 가진 사람이었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용사였고 들노루처럼 발이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잘 싸우는데 우사인 볼트야. 잘 싸우는데 달리기도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날 이 빠른 달리기 때문에 아사엘이 죽었다고 사무엘하 2장에 나와요. 설명을 다 할 수는 없는데 다윗의 맞은편에 서게 된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과 이 아사엘이 맞닥뜨려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싸우게 돼요. 그때 이 사울 편에 섰던 아브넬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사엘, 내가 네 형인 요압과도 친해가지고 전쟁에서 내가 너를 죽이면 네 형 요압과 내가 원수가 되는데 난 그런 관계는 원치 않아. 그러니까 적당하게 싸우면 이 정도로 됐고 정리하고 가자. 그런데 누가 달리기를 잘했다고요? 아사엘이. 그러니까 아브넬은 따라오지 마. 너 죽이면 네 형 요압하고 원수 되니까 싫다니까 하는데 아사엘이 다리가 빨라요. 그래가지고 창 들고 그냥 100m 달리기를 뛰는 거예요. 아브넬이 결국 도망가다 죽게 됐으니까요. 막 도망가는 중에 창 끝을 뒤로 돌립니다. 근데 100m 달리기로 오던 아사엘이 어떻게 해요? 그 아브넬의 창에 그냥 꽂혀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것 때문에 아브넬과 아사엘의 형인 요압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사엘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에게도 남들에게 없는 이점과 장점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는 말을 잘한다든가, 누구는 계획을 잘한다든가, 누구는 참 이런 칭찬이 좋은 점이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장점이 하나님 안에서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나를 삼키는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사엘은 그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적당하게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발이 빠른 게 문제예요. 발만 안 빨랐으면 돌아갔다니까요. 근데 발이 빠른 걸로 믿고 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 앞에 아브넬 모가지 들고 내가 적장을 해치웠습니다 하고 공적 세우려고. 그러다가 아사엘이 전쟁 현장에서 죽었다니까요. 이 넷째 딸 지휘관이었던 아사엘의 죽음은 이렇게 안타깝게 나와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중에 아사엘의 형인 요압이 결국 아브넬, 다윗과 협상하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또 죽이고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막 그냥 디벼집니다. 디벼져. 그 전초를 만든 사람이 빠른 발을 가진 누구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뭘 빨리 한다. 이거 장점인데 이걸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 빠른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이후에도 8절을 보세요. 다섯째 딸 주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에 반해도 2만 4천 명이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11장을 보면 이 사뭇도 다윗의 수하에 있었던 30명의 용장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개되며 1등 공신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보세요. 여섯째 딸,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누구요? 이라이니. 그에게도 병력 2만 4천 명이 붙었겠죠. 여러분, 이 이라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다윗의 수하에 있는 30명의 용장 중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23장과 역대상 11장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이 이라의 출신 성분을 한 곳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드고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드고아 사람 하면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누구냐면 바로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 드고아예요. 우리 구약의 선지서 보면 아모스서 있죠? 이 아모스는 유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너무 많이 망가져서 선지자로 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양치면서 뽕나무 재배하던 아모스를 신학교로 보내가지고 목사 안수 받게 한 다음에 북쪽으로 보내요.
그게 아모스서입니다, 여러분. 그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 바로 이 사람과 같은 고향인 드고아예요, 드고아. 또한 10절을 보세요. 일곱째 딸,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 중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에게도 24,000명의 병력이 붙었더라. 헬레스 역시 30명의 용사 중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12달을 한 달씩 쪼개가지고 지휘관을 세워서 24,000명의 병력으로 로테이션으로 돌린 건 그냥 주님만 믿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는데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휘관으로 세워가지고 세운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한 날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헌금 많이 한 사람, 그래서 말 많이 하는 사람을 금방 교회 중직자로 세우면, 일꾼으로 세우면 그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려면요, 보는 거예요. 오랫동안 봐서 충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그 밑에 그래야 충직한 일꾼들이 붙죠. 교회 조직도 같은 겁니다. 다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상이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여덟째 딸,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에게도 24,000명의 병력을 다윗이 붙입니다. 여러분, 십부게는 어떤 행적을 남겼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느냐? 앞에 한번 보시고 사무엘하 21장 18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아멘. 삽으로 때려 죽였다는 말이 아니라 블레셋 족속에 속한 족속 중에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 거인의 이름이 하나는 골리앗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삽이에요. 삽, 꽃갱이 아니고 삽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다윗이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처럼 이 십부게도 어떤 위대한 행적을 남겼냐면 거인 중에 삽이라는 거인을 맞짱 떠가지고 때려 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12달 이거 뭐 이런 방식으로 나라를 이거 지켜도 되나 하는데, 여러분, 점점점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죠? 이게 사람에 대한 신뢰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이게 균형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셈만 잘하는 사람인가, 이 셈을 하더라도 믿음을 전제로 셈을 하는 사람인가? 많은 경우는 한쪽으로 치우쳐요. 믿음 강조하는 사람은요, 막 인생에 계획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하겠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셈을 잘하는데 믿음이 1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뭐 하실 거라는 생각을 1도 안 해. 그냥 철저히 1부터 100까지 다. 목사님, 저는요 85살까지 제가 살 거 다 마련해 놨어요. 그것 때문에 전도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노년을 잘 보내려고 100억을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다음날 데려가셔. 그것만큼 허무한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설계하는 데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과 지혜가, 삶을 세워가는 지혜가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런 면에서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이미 충성이 입증된 아주 신실한 용사들을 세웠는데 한 명씩 24,000명을 붙여서, 숫자적으로 너무 부족해.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놀랍지 않아요? 자, 12절 보세요. 아홉째 딸 지휘관이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에 반해 24,000명이더라.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로 이 아비에셀과 한 동네 사람입니다. 예, 같은 시대를 산 건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 바로 아나돗인데 아나돗은 제사장 마을이에요. 여기 출신인 거예요. 아비에셀이라는 사람이. 이도 역시 다윗의 30용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13절 보세요. 열셋째 딸, 이제 다 끝나갑니다. 열째 딸,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에 반해도 24,000명이요. 여러분, 마하레도 역시 다윗의 수하에 있는 30명 중에 한 사람 용사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열한째 딸, 열한째 지휘관은 5절에 레위 자손의 분하야와는 동명이인이죠. 이름만 같은데 지파가 달라요.
아까는 레위 자손이었다면 이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분하야는 에브라임 자손인 거예요.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도 30명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역시 2만 4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 나라를 지켰다. 15절에 12째 달 12째 지휘관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이자,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이 갈렙의 사위가 된 사람, 악사라고 하는 갈렙의 딸을 딸을 시집 보낸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그러니까 갈렙의 사위가 된 사람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첫 번째 사사로도 나와 있고, 그 사람의 자손 중에 느도바 사람 헬데가 역시 12번째 달 2만 4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성전과 예배를 위한 종교적인 조직을 먼저 계획하고 조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봐야 나에게 적용을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달 계획을 어떻게 하세요? 1년 계획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 주 계획은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교회는 어떻게 나오세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세요? 혹시 벌써 한 주를 지나고 내일 월요일을 맞이할 때 주일을 하나님 만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가서 드릴 예배를 먼저 생각하고 월요일부터 보내세요? 아니면 토요일까지 봤는데 내일 아무 일도 없네 하면 교회 나오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할 거 다 계획하고 이번 주는 교회 못 나가겠네.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삶은 우리를 그렇게 남겨두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매 주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엄청 바쁩니다. 저도 결혼식 가야죠. 친지들 찾아봐야죠. 이래서 주일날 빠지면 저도 1년에 절반은 못 나와요. 우리 그렇게 그냥 자유롭게 해볼까요? 그냥 서로? 형편 봐줍시다. 왜 나는 목사라고 안 봐줘요? 여러분은 결혼식장 간다, 누구 다 가놓고 왜 목사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 똑같이 믿는 건데. 뭐가 달라요? 저는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부터 다음 주 주일을 목초지에 놓고 한 주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 어떻게 해요? 월요일날 바쁘게 살고, 물론 우리 삶이 바빠요. 근데 막 살다가 막 주중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주일날 만날까? 그래야 만나지 하고 봤더니 어머나 토요일날 보니까 약속했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군대 조직을 했는지 보세요. 성전과 예배를 먼저 정비한 후에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고 군대를 정비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눈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성벽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에 성벽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와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두고 예배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다윗이 군대를 조직했던 과정 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다윗의 균형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나 막 세운 게 아니라, 아까 봤잖아요. 이미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이 드러난 사람들을 지휘관으로,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전부 다 모여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용장 한 명에 2만 4천 명의 병력을 딱 붙였고 하나님 전적으로 믿으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로 봤을까요? 하나님이죠. 그게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누구로 드러나야 합니까? 하나님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높은 곳의 지도자는 목사가 아니라 누구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드려질 예배에 힘쓸 때,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꾸려 나갈 때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아요. 하는 건 저 사람이 하는데 저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계획은 저 사람이 하는데 저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분명하구나. 그 냄새와 모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향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얼마든지 주변 나라들처럼 2만 4천 명의 병력을 한꺼번에 모아서 28만 8천 명을 모아서 상비군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수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용기예요? 뭐가 믿음입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못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절대적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귀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먼저 생각하면서 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면 망해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러분 인생에 단단하고 견고한 성벽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군대 조직 이야기를 설명하며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개인의 삶이나 가정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일, 또는 교회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조직할 때에도 오늘 이 다윗이 모든 일보다 성전과 예배를 앞서 정비한 후에 군대를 조직한 것처럼,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조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 우리 주변과 가정과 세상 사람들이 3대 교회의 주인과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3대 교우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죽었다 깨어나도 저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보이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